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바쁘셨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 줄 압니다. 이 밤에 최선을 다해 사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한계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믿음. 자, 방금 보여주신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장림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장림 코끼리 만지기. 아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가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알고 싶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다 같이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코끼리 주변에서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제 생김새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상아를 만진 코끼리는 커다란 이빨을 가진 아주 무섭고 흉악한 맹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코를 만진 맹이는 아니라고, 코끼리는 절구꽁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리를 만진 맹이는 커다란 기둥이라고,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이라고, 굉장히 튼튼하고 커다란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꼬리를 만져본 맹이는요, 이제 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새끼줄 같이 생겼다, 약간 새끼줄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새끼줄 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만져본 맹이는 이 곡식을 까부를 때 사용하는 키와 같다고, 또는 부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만진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진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틀렸습니다. 한 사람도 맞춘 사람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지금 만진 그 경험한 것대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이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거짓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실대로 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코끼리는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은 코끼리라고 말하지만 그게 코끼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 지식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죠. 딱 거기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거기까지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 그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쩌면 니고데모도 자신의 한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주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가졌던 한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또 그를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1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시면 이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관원. 그래서 우리가 관원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아,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구나, 공무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지도자라는 말씀에 그 각주가 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지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자신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대단한 안목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섣부른 행동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절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 없으면 못하겠다, 너 좀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 그 이유 하나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아주 탁월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같은 아버지 동네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 동네 이제 동네니까요.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니까 그래서 만나봤대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려고, 그리고 같이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한번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학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만큼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1년만 지나면 수백 명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잘 그렇게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한 지 정확하게 2년 만에 모든 것을 접고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거,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사건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의 이 사건을 그 삶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거듭난다는 이 특별한 사건이 경험되어진 후에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인생의 이 특별한 사건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티켓을 내 손에 하나 잡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 천국의 티켓은 확보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목,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모든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하거든요. 이후에 그는 세상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온전히 이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저도 이미 경험한 바이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이 거듭남,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금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죠. 그리고 어쩌면 전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일에 드디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거기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난리치는 거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사실은 사람한테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건드리지만 마. 약간 요런 그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사람한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게 실감이 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쟤 좀 이상해졌다고. 그럼 막 슬슬 저를 피해요. 쟤 좀 능글맞아지고 좀 뭔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피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는 이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 그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삶이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서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의 화면 보여주세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알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걸 제가 한번 보고 그분의 얘기를 쭉 듣다가 매료가 돼서 쭉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골수분자, 불교의 골수분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울산대 법철학과 교수입니다. 지금은 교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만 연구원이 실제로는 뭐냐면 기독교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뿌리고 언론에 알리고 교회에 안 좋은 사건들은 이 사람이 다 파헤쳐가지고 목사들의 비리 이런 거 다 이렇게 세상에 낱낱이 까발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정훈 교수가 이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내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을 하면서 이 연구원에서 이 일을 했대요. 어느 정도라면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냐면 그가 인터넷상에서 이 개독교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었대요.
개독교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쓰게 했던 거죠. 이마만큼 반기독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기독교에 반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이분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성경을 수십 번을 정독해서 읽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도 놓지 않고 정독을 수십 번을 했대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런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니까 단번에 그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어떤 사람이 가서 논리와 철학으로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해서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그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제압하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제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거는 못 하시겠지. 설마 이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떤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가난한 유학생이 늘 쪼달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타고 다니던 차가 말썽인 거예요. 새 차를 살 수 없으니까, 상태가 좋은 차를 살 수 없으니까 자신의 재정에 맞는 차를 사다 보니까 이 차가 늘 말썽인 거죠. 차가 아침에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하나님은 기계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것도 가능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본넷에다 대고 기도를 했대요. 본넷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돈 없는 유학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차 좀 고쳐주세요. 본넷에 대고 기도를 하고 시동을 걸면 걸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타고 다니셨대요. 나중에 이 차를 이제 자기는 차가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를 팔려고 갔더니 이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냐고 이렇게 정비사가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나노 단위의 무언가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 분야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엎드려 보지 않고 내 지혜 믿고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보다 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그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서, 그러면서 내 지혜, 내 능력 내세우면서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가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 들판을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적외선 렌즈를 끼고 보면 그 들판에 약동하는 많은 생명들이 그 적외선 렌즈를 끼면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전해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